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지금 우리가 그 실천편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지체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13장의 첫 부분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자. 그래서 지도자를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자기의 의무와 권리에 충실하자. 이런 것이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12장이 개인적인 관계라면 13장은 사회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세 구절마다 8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9절에는 모든 계명이 다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그러므로 완성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사랑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 계신데, 저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사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너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생의 본질도 사랑이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왜 저 사람 저럴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해주시더니, 이 후반에 12장부터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구나. 저렇게 직분을 가졌고 저렇게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 왜 저럴까?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판단하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뭐길래 자꾸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는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전함으로,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믿지 않은 자, 더 나아가서 정말 악한 자들, 저 테러리스트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최고라고 하시는가? 첫째, 사랑은 빚을 갚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빚을 갚는 것이다. 자, 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그랬어요. 사랑은 빚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랑이라는 빚을 진, 부채를 진 존재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부채다. 인생은 바로 빚이다. 왜? 인생은 사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빚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거예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잘 이렇게 자라게 하시다가 그 산고의 고통을, 정말 목숨 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감당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부모의 사랑의 빚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 너댓 살 그 밑으로는 거의 기억 못해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녹아 있습니까? 우리 둘째 딸이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엄마하고 통화하는 걸 보니까 막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 참 잠순이거든, 우리 둘째 딸이. 잠을 많이 자는데 애 키우느라고 잠을 못 자니까 그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목장 모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아들이 좀 자라니까 이 아들이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매일 사고 치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 이승경 집사야. 이승경 집사가 너무 자기가 존경스럽대. 아들이 셋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셋이나 키우는지 모른다고. 우리 부모, 우리 윗세대들은 뭐 3명뿐입니까? 뭐 심지어는 10명까지도 키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수한 그 부모의 사랑의 빚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까? 스승과 목사와 친구와 친지와 가족과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그 사랑의 빚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사랑 빚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요. 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저에게 박사학위를 준 우리 피터 하거나 박사님, 지금 천국 가 계신데 그분의 사랑, 6년 동안 받은 사랑도 잊을 수 없어요. 다 빚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빚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생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도 없고,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라 없는 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손길에 사랑의 빚을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사 우리들을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신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도 갚을 수도 없어요. 마땅히 갚아야 되지만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은 어쩔 수 없이, 사랑은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야, 믿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잘나서 괜찮아서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한없는 사랑,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탁월한 엘리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 자기는 야만인에게까지,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자기는 빚진 자이다. 그 빚을 내가 갚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달게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면서 사는 것,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빚을 졌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자나깨나 그 빚 갚는 데에 모든 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아야지,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40세 때까지는요 굉장히 냉정했다고 그래요.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도의 삶을 살았지만 엄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했지만, 그러나 차가움과 마음의 공허는 여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수녀원의 복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성화, 그 그림을 보게 됐어요. 수백 번을 봤던 그 그림인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 순간만은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그 예수님의 성화가, 그림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전혀 새로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여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물결처럼 넘치게 됩니다. 그 주님의 가슴을 안고 주님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돌보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 유명한 전설의 마더 테레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가급적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거든 어떤 거든 빚을 안 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 빚을 갚느라고 우리들의 아까운 삶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었으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가 짓기 위해서는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든지 우리가 빚을 지든지 해야지, 그걸 갚을 수 없는 것이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족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빚은 다 갚을 수 있어도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아무리 갚아도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빚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민 갈 여비도 없어서 어머니의 친구 되는 핸더슨 부인이라는 분이 선뜻 20파운드의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센트씩을 저축을 해서 그 핸더슨 부인이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그 모아둔 돈으로 이제 그 빚을 갚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 핸더슨 부인의 그 고마움,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멋진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 사람들을 만나는 삶이,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빚을 갚는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닌 의지의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은 로맨틱한 어떤 감정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바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어떤 결심, 그것이 나타낸 행동,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아주 우리의 가족, 혈육이 아닌 바에는 넓은 의미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이게 많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타인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결심해서 사랑하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무감,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의도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죽이는 그러한 의도적인 어떤 결단의 행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참 너무 가슴이 울리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꼭 해야만 되니까. 그게 하늘에는 그 찬란한 별이 빛나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에는 도덕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별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양심에 따라, 이 도덕률, 윤리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다. 왜냐? 바로 해야만 하니까.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해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 10계명이라는 게 결국 크게 두 가지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아니라 이웃 사랑,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5계명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계명이 뭡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건 뭐냐면 다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이 바로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뭐예요? 남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가 없잖아요. 마태오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정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 당사자를 사랑한다면 그 불법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살인하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오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형제를 모욕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계명이고, 다시 말해서 순종이고, 순종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가 다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바로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은 사랑의 도구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자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법을,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계명이 다 사랑으로 결국은 요약이 되는데, 그 사랑조차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못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됨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익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테레사 수녀가 처음에 그렇게 한 것처럼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사랑이 빠진 계명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많이 받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가장 가깝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정말로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준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부모가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나 장로나 이렇게 좀 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두드러지니까 덕에 나타나겠죠. 굉장히 그 뭐 문제가 되고 뭐 부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더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는 거죠. 권위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 율법주의가 아닌 계명, 율법,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확실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명 완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말로만 사랑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행동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좋은 건 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뭡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 그게 바로 권위주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했으니까 계명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 이러한 태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에 10개 중에 8개가 뭐냐면은 악을 행하지 않는 말라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빼고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말라 이러잖아요.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이웃사랑의 계명도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다 뭐예요?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그 베드로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깐에는 굉장히 서운을 많이 베푸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씩 해라. 마태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10,000달란트의 그 빚을 진 자가 왕한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탕감받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갚았다고 글쎄 그 종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때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노하여서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10,000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10,000달란트는 한 1,000억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네가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네 종을 투억을 하고 매를 때리느냐? 내가 너한테 탕감한 거 다 취소하리라. 이 악한 자야.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탕감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영화를 하나 봤어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입니다. The Light Between Oceans인데 저는 영화를 보다가 좋은 영화가 있으면 야, 우리 성도들이 이 영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영화 참 아름다운 영화예요.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뭐 스토리나 이런 거 다 얘기할 건 없고요. 거기서 제가 아주 좋은 대사를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독일인이라서 그 독일인 그 1차 대전 독일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인을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남편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평안해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물어봤을 때 이 남편이 하는 그 명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오는 평생토록 해야 하지만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랬어요. 용서는 한 번만 딱 하면은 끝나는데 증오는 죽을 때까지 내가 증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용서를 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계속 그 악을 키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한 번의 용서로 모든 증오를 순식간에 다 날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n November 5,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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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죠. 증오와 미움과 저주라는 악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용서와 사랑이 그런 악마도 변화시키는구나.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랑의 속성, 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다 같이 음미하면서 큰 소리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에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게 한번 거기다 놓고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진짜 죽고 예수가 살아난다면 그 예수가 바로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안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결단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하지만 그러나 전도를 하면 영혼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지만 그러나 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유교성 목사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 일이 없습니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했던 일은 없습니까? 몇몇 사람들과 당을 짓지는 않았습니까? 불평, 불만을 퍼뜨렸던 일은 없습니까? 돕는 데 인색하고 베풀지 못했던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신용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참 자아로 산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부 예배자들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듣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많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